오늘 이 시간 명절에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우리 주온교회 가족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주온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인이 된 서강대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라고 하는 분이 참 아름다운 책 한 권을 쓰게 되었습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부분이 기적이었고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일들이 기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책의 제목입니다. 암투병 가운데 썼던 참 아름다운 그런 책이죠. 그녀는 병을 앓다 보니까 기적이 아닌 날이 하루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모든 것이 기적이었고 기적과 같은 하루가 주어졌음에 너무나도 감사하였고 또 석양을 바라보며 하루를 기적처럼 살아낸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였고 잠자리에 들 때면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저에게 기적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소망으로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기적이 아닌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장영희 교수의 그런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이 우리 장영희 교수만의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감사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 시대에 지성소에서 찬양을 맡았던 아삽이 하나님 앞에 감사에 대해서 부르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진정 무엇인지 또 감사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정말 너무나도 귀한 그런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감사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아삽의 노래가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노래와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50편은 왜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죠. 시편 50편 23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 외우고 있는 그런 말씀일지도 모르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을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기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영화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시편 기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와 감사를 동일선상에다 같이 놓고 있습니다. 영화라고 하는 말은 추상적인, 형이상학적인 그런 그 무엇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감사 드리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감사 제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3절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순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순염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제사가 나에게 필요 없다. 진저리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서 14절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다른 제사 번제에 대하여서는 속죄 제사에 대해서는 내게는 필요 없다. 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인데 너희들이 제사 드리는 것이 무엇이 소중하겠느냐? 무엇이 나에게 득이 되겠느냐? 재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재물을 내 앞에서 집어치우라 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감사 제사를 기뻐하신 이유는 감사의 재물 때문이 아니죠. 사실 감사 제사 때 드리는 재물은 다른 제사 때 드리는 재물보다 그 값이 훨씬 작은 것이었어요. 레위기에 보면 이 화목제물, 감사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7장 12절 13절 누구든지 감사의 뜻으로 화목제사를 드리려거든 누룩을 넣지 않고 반죽하여 만든 과자와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를 감사 제사를 통하여서 드리라. 감사 제물은 기름에 구운 과자와 빵,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나 더 받으시려고 감사 제사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신 것이 아님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감사 제사를 기뻐하신 이유, 다른 제사와 감사 제사의 주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 제사를 드리는 이유, 바로 그 이유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일반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앞으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사 드리기 전에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자 제단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의 주된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용서는 제사를 통하여서 제단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겠다는 뜻이 바로 제사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 제사는 다릅니다. 감사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요? 임의의 제사입니다. 임의의 하나님입니다. 감사 제사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미 보여주시고 은혜해 주시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감사 제사인 것이죠. 제단에 오기도 전에 하나님을 이미 만난 사람만이 감사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속죄 제사는 제사 후에 범한 죄를 고침받고 용서받고자 제단에 나아가는 것이지만 감사 제사는 제단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드리고자 나오는 것이 감사 제사입니다. 그러하기에 감사 제사자에게는 하나님을 섬기고 만나는 일에 있어서 삶과 제단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의 일상의 삶과 제단이 결단코 분리됨이 없습니다. 삶과 제단이 분리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 제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 그 삶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불어 감사 제사에 드려야 할 제물은 기름 섞인 무교병이나 전병과 구운 과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값 나가는 수양이 아닙니다. 많은 돈을 지불하고 사야 되는 그런 수양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런 감사 제사의 그런 재료는 무엇입니까? 다른 번제물에 비하여서 일상에서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됩니다. 일상의 것, 일상에서 쉽게 가지고 사용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감사 제사의 재료가 됩니다. 그만큼 감사가 일상이 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작고 사소한 일, 그리고 좋은 일, 나쁜 일, 슬프고 고통스러운 삶이나 사건, 어떤 것 또한 감사의 재료로 쓰여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감사로 받으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감사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한 번은 오래전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우리 성도가 아파서 입원하고 있어서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신방을 갔을 때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었던 한 아름다운 글귀가 있었어요. 너무 그 글귀가 마음에 와 닿아서 제가 메모해 두기도 하였습니다. 제목은 어느 병실에 걸린 시라고 쓰여져 있는 그런 시였습니다. 주님, 때로는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고 어렵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비로소 그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어느 무엇 하나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죠. 비록 감사할 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을 위하여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모든 삶은 감사의 재료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진정 그렇게 믿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감사의 재단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를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말이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감사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있어서 일상과 성전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환난의 때는 어떠할까요? 감사 제사를 즐겨 드리는 자에게 환난은 하나님이 부재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다. 환난 날은 또 다른 감사 제사의 이유를 발견하는 날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15절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르라 건지리니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 제사자에게 닥친 환난은 부르라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서, 건지리니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증거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날이 될 것이다. 은혜의 날 것이 은혜의 날로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환난 날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환난 날에 기도와 응답이라고 하는 영적인 순환이 일어나게 하려고 하면 평소에 우리 일상과 성전 모두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역으로 만드는 그런 감사 제사가 있는 사람만이 바로 이 환난 날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말씀 15절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냥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환난에 처해 기도할 힘마저 없을 때 그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부르는데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부를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 이유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일상이 무엇이든지 환난이든 슬픈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기쁜 일이든 그 일상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도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삶이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가 있을까요? 전제되어야 될 조건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고 하여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앞서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선결되고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2절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잊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비누나 조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누, 기억하라,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한 잊음, 잊지 않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 말씀 이전의 말씀들을 보십시오. 너희가 얼마나 패역하고 부패하고 완악한 죄인인지 너희는 그것을 잊지 마라. 너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너희는 바로 알아야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자신이 얼마나 불쌍하고 패역한 존재인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자기인식과 성찰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준비되지 못한 심령에 영화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존재인식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영화가 담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살아가고 있었던 백성들, 우리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밤에 불기둥, 구름기둥, 만남의 추라기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불평하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어느덧 무엇이 감사인지도 모르고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감사가 없었기에 불의한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결국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광야 1세대들은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잘못은 그들의 삶 속에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여서가 아니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자연한 결과물에 지나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망각한 사람들의 자연적인 결과물에 지나잖아요. 하나님은 너희가 애굽을 잊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잊었구나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당부하였죠. 3번이나 간곡하게 당부하였습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기억하라. 애굽을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을 잊을까 하노라. 바로 그 날이 너희가 망하는 날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결단코 잊을 때 바로 그 날이 망하는 날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귀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구원을 얻을 만한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존재입니다.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존재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은혜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부패하고 어두워져가며 메말라가는 것은 우리가 이 은혜를 잊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잃어버림에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느 때 감사할 수 있나요? 나로부터 오지 않았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인정하게 될 때 그때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고 내 능력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학벌이 있고 내가 가진 돈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벌어 쓸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데 무슨 감사가 있는 것입니까?
나로부터 온 것인데 무슨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죠.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아는 것이 많아서, 내가 존경을 받을 만한 자여서 의시되고 자랑할 만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감사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감사는 내 공로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데 위로부터 주어진 것, 다른 이로부터 주어진 것,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때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쇼케헤 엘라하흐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어를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죠.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됩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을 때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화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일은 은혜에 길들여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에 길들여지는 사람. 은혜가 찾아와도 신선한 감사가 일어나기보다는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현상입니다. 은혜에 길들여지는 속성은 절망적인 죄성 중에 하나고 영화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적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한탄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제사를 드릴 때를 자세히 일러줍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레위기 6장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어떤 경우에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 제사는 언제 드려야 될지 함구하고 있어요. 이런 성경의 침묵에는 감사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경우를 네가 알아서 스스로 결정하라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곧 우리더러 감사 내용 언제 드려야 될지 결정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모든 삶이 감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감사한 것이 너무 많음에도 감사한 것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감사 제사를 드려야 할 경우를 인위적으로 정하지 않고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신 것은 감사 제사가 자발성에 의하여서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드려야 하고 하나님이 이를 바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자발성에 기초한 진심과 전심이 담긴 그런 감사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 은혜에 길들여지지 않은 영혼입니다. 당연히 여기지 않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은혜에 길들여지지 않는 영혼만이 감사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내가 자격이 있어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 때 우리는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죠. 그렇습니다. 감사 제사의 횟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만큼 증가하고, 감사 제사의 진정성과 일상성은 당연함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익히드렸던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작가 이상현 선생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 굶주림에 호덕이면서 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있었죠.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전쟁통에 또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우리 기성세대,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시절에 그의 이모님은 정말 너무나도 긍휼이 많은 분이 되셔서 또 부자여서 매일 아침 거지들을 위하여 100여 명분의 밥을 지어서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매일같이
100여 명의 거지들을 식사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이면 거지들이 문 앞에 줄지어 서 있는 아주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장관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모님이 덜컥 병이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밥을 지어서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밥을 공급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너무나도 가관이었습니다. 거지들이 이 집 앞에 몰려와서 돌을 던지고 이 망할 집, 욕설을 퍼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분이 덜 풀렸는지 돌을 집어 던지면서 이 집 망해라 하면서 욕을 하며 난리를 쳤다라고 해요. 악담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작가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너무나도 고마운 마음이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무감각해집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 내가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채무자의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들. 이 기가 막힌 이야기가 어쩐지 여러분 남의 일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부끄럽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와 다르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기적을 보아도 기적의 떡과 물을 마셔도 그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이것이 기적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받은 은혜에 금방 길들여진 현상은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외쳐진 선지자들의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이구동성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에 길들여졌다. 산의 진미를 앞에 두고도 맛있는 식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입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재미가 사라진 인생은 정말로 재미있는 일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재미에 내가 중독이 되어서 더 이상 그것이 재미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무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죠. 생각해보면 기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순간순간이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 은혜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감사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연시 하는 것이 영적인 생활의 가장 치명적인 적이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나는 어떠합니까? 이 이야기가 안타까운 것은 남의 일 같지 않은 것은 우리들 나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은혜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너무 당연시 되어도 버렸고 이제는 채무자의 그런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안타까운 모습. 은혜에 길들여지는 것 주님은 제일 강하게 질책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고 바리새파 종교인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부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은혜에 길들여지는 자가 아니라 감사에 길들여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에 적응하지 마십시오. 더 많이 은혜를 받은 자가 더 많이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 많이 받았기에 은혜가 일상이 되었기에 무감각합니다. 감사를 알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도의 감사가 넘칠 때는 좋은 일이 있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이때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더 감사할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슬픈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환난의 때에 더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삶 속에 고난이 있고 문제에 짓눌려 있을 때
그리고 병에 걸려 병상에 누워있을 때 오히려 감사가 더 많아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면 감사가 적어질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에 길들여지지 않는 영혼의 독소가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을 되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좋은 일이 많아지면 당연히 감사할 것도 늘어날 것 같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느끼는 영적 감각은 오히려 고난의 때에 살아나고, 그러하기에 감사의 고백도 고난의 때에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역설이죠. 한 교회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어요. 큰 교통사고가 있어서 예쁜 초등학생 어린아이가 그만 그 즉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동생은 중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목사님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충격에 빠진 채로 병원에 가보게 되었어요. 입이 떨려 말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집사님은 죽은 시신을 어루만지며 뼈를 깎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저 그의 어깨를 붙잡으며 같이 울 수밖에 없었어요. 온 교인이 이 처참한 사고를 당한 교인을 가정을 위하여서 매일 밤 8시에 이 가정을 위하여 울부짖으며 중보기도를 하였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엄마나 아빠가 비통한 눈물 속에서 욕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8년 동안 기도해서 받은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뒤 우리 부부는 이 아이가 우리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너무 많이 애를 썼습니다. 이 큰 일을 겪으며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이후 이 생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지난 8년 동안 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당신의 딸을 당신의 품에 안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니 그 은혜가 족할 뿐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일만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였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할 일입니까? 이 고백을 듣는 그 순간 목사님은 전율을 느꼈다라고 해요. 가슴이 떨릴 정도로 아름다운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감사의 제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보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어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보는 그런 복된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함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당연함이 아니라 은혜이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 오던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세수를 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움직이는 발도 손도 볼 수 있는 것도, 들을 수 있는 것도,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고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오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찬양의 가사처럼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만 됩니다. 은혜는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은혜가 되죠. 은혜에 길들여진 사람에게는 결코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당연함이 아니라 늘 은혜에 낯설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에는 날마다 하루하루가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감이, 그리고 오늘 숨 쉴 수 있음이,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음이, 오늘 여러분과 목회할 수 있음이,
오늘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있음이,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정이 있음이,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가 있음이, 당연함이 아니라 은혜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성도가 삶의 감사의 제단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영화롭게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23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구원을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이 명절의 절기 가운데 정말 감사함으로 하는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